지난주에 대천덕 신부님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우리 성경은 모두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데, 원어로는 플레이레이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대신부님은 나무의 그 진액과 같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령님이신데, 성령 충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성령, 성령의 능력이죠. 는 플레이티스, 그래서 기계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차이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 아레이 토레이 할아버지 되신 분님의 할아버지 되신 토레이 목사님께서 세례받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처음 경험하는 그거를 첫 사건을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지는 성령의 충만 사건은 그냥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서신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은사들이 많이 드러난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보고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과거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교회에서 굉장히 절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셔요? 은사를 왜 주셔요? 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지만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남을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니까 그 은사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으며 성령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9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로마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은 같고 또 5절에 보면 우리 직분들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임무가 있고 또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역도 다 다르지만 그것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주시는 게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절,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합,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에서 은사들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28절, 30절로 쭉 내려가면 사도, 선지자, 가르침, 교사, 그 다음에 도움, 섬김, 다스림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색깔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은 계시의 은사라고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해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잘 알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분들이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 때 말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어떤 사건도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계는 분들이고 지식의 은사는 뭐냐 하면 이게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널리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고 어떤 마음 안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는데도 알려주시는 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널리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는 거죠. 그 영분별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분별하도록 계시해 주시는 거죠. 거짓 영들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은 이제 능력의 은사를 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강하게 믿음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 어떤 사역을 할 때라든지 보면 그 믿음 믿습니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은사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그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고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은사, 말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하고 방언하고 방언의 통역. 이 세 가지는 말하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내다볼 그런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대언하는, 대신 전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거는 말을 하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계시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 다음에 말하는 은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 이런 내어들 위로, 그 다음에 구제, 긍휼,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 구분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봉사의 은사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으로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하나님이 아시죠? 아, 이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걸 맡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다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사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가 낮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것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천적 신부님은 이 은사들 성령의 이 능력은 기계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땅 파기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팔 때 삽으로 보통 우리 개인적인 삽으로 땅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것과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포크레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와서 땅을 파버리면 몇 번 파면 금방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삽으로 팔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제가 전에 한국에서 전원 생활을 할 때 저희 집 앞에 아주 큰 이런 나무를 하나 앞에다 심었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한번 삽으로 한번 땅을 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 삽질을 하다가 도저히 그 나무를 심을 그 구덩이를 파려고 그러니까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팔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무거운 나무를 옮길 수는 없어.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돈 주고. 그랬더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삽으로 한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냥 이만한 웅덩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크레인에다가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쭉 옮기니까 쉽게 옮겨요. 그러고더니 또 그 삽의 등으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몇 번 하고 등으로 툭툭툭툭툭 치니까 게임 끝. 한 10분 걸렸나? 그래서 저는 이거 한 3일에 걸쳐서 하면 되겠다. 땅은 팔 수 있겠다.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파는 건 파는데 옮길 수가 없겠어. 그래가지고 돈 주고 했더니 금방 게임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없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죽으라고 삽질을 해도 힘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이 들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교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쉽고 사역하는 것도 쉽고 섬기는 것도 쉬운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번 푹 하면 끝이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11장 13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이 동영상은 1904년도에 이 영국의 웨일스라는 지방에서 성령의 부흥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1905년에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6년에 미국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에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1904년, 5년, 6년, 7년이 전 세계가 그냥 성령의 불길로 온 전 세계가 그냥 성령의 부흥이 놀랍게 역사한 그거를 이렇게 약간 다큐멘터식으로 그렇게 한 건데 잠깐 한 6분 정도 보겠습니다.
영국의 변방 웨일즈, 로허, 말로만 들어온 모리아 교회가 눈앞에 있다. 비로소 부흥의 현장에 왔다는 실감이 난다. Built 6 years before the revival started, and if you look around Wales, you'll see many buildings like this built before the revival started, as if God had prepared these places ready for the converts to come in. 하나님은 당신의 부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예비는 당신의 뜻과 영을 담지할 그릇이었다. 그때 이반 로버츠가 그 하늘의 카이로스요 예비였다. 1904년 10월 이 변방의 모리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점화되었다. 이반 로버츠와 친구 몇 명의 기도로 시작된 불꽃. 그것이 20세기 초를 불태운 부흥의 시발점이었다. It was really young people who were carrying the prayer for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she simply said, I love the Lord Jesus with all of my heart. And the Holy Spirit fell on that group of young people and they were changed from that day on. 안네인 그리피스가 의외의 말을 했다. 1904년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본당이 아니고 옆 건물이라는 것이다. 와, 이곳이 굉장히 조그맣네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다. 100여 명도 채 들어가지 못할 이곳에서 20세기를 불태운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마치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렇게 작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전 세계로 번져갔다. Mainly, God looks on the heart of a Christian. So when we pray, God is concerned with our motives, our desires. Do we want revival because we want a big church? Do we want to become famous? Do we want a bigger missionary society, or do we want a new church building? There are lots of motives which God will not honour. I'm working on a map at the moment.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t's spread Yeah. all over the world. South America, North America, over to the United States there, look. Korea. Korea. Korea as well, New Zealand. 1905년 인도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해 1906년 대륙을 건너 미국 땅에서 역시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흑인 노예의 후손을 통해서다. 시몬은 흑인이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20세기 초에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백인들이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 거리의 그 집회에는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인종을 뛰어넘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령 안에서의 그 일치감, 성령 안에서의 평등주의. 백인들의 편견과 무시로 예배할 공간조차 얻지 못하던 흑인 조셉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 빈민굴에서 기도 집회를 시작했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20세기를 불태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다. 백인과 흑인 사이, 또 남자와 여자 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 그런 형평성 운동,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실 때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가. 웨일즈에서 꼭 찾아보고 싶었던 인물이 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40년 전 이곳 출신 토마스라는 20대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이곳에 없었다. 그가 죽어간 평양 대동강가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London Missionary Society. Then we saved our money in here. And
당시 토마스가 속했던 런던 선교회의 사역지에는 한반도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다가 아내를 잃고 크게 절망한 토마스는 조선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목숨을 내걸고 흑암의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토마스는 결국 미국 상선을 얻어 타고 대동강까지 가서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다. 그렇게 평양 땅에 피를 흩뿌린 그때 그의 나이 27, 꽃다운 청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생명까지를 구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행위. 연길의 언덕 위 공동묘지였던 이 땅에 세워진 연변과학기술대학. 황무한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기운들이 감격으로 느껴졌다. 진짜 교수님들처럼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짜 교수님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평양 땅에 대학을 세우는 꿈을 가진 교수들이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대동강가에 세워지는 평양과기대 공사 현장에서 놀라운 흔적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제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 기초가 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터입니다. 만일 이것이 토마스의 흔적이라면 그의 죽음과 이 땅이 연관이 있다면 놀라운 사건이다. 참 이 성령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조그만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성령의 불길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온 세계로 그렇죠. 저희도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할 수가 없었겠죠. 문제는 이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개 첫 번째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려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얻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떠한 존재라고 표현하냐면 뿌리가 뽑힌 그런 나무에 비유하죠. 활짝 나무에 이파리가 부성하고 꽃이 폈는데 그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죽을 가는 인간들에게 그 죽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게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함께 부활한 그러한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 누구나가 세례를 받죠. 그 세례라는 의미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는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내가 살아나는 새 생명 얻는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공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사건은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니까,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정말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령이 임한 것이죠. 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물세례든 성령 세례든 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계속 삽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쉽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편하고 사역하기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참되게 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장, 1장, 2장 말씀드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기를 어떻게 간절히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로지 전혀라는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붙어 있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많은 시간을 보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몰두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실 성령 받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구나. 근데 사실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계속 성령 구하기를. 구하면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구한 것을 내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못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시원해지고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충분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말 주변으로 전도가 되든가요?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성령님의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혜 있는 말, 지식 이런 은사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잘 전해지든가요? 여러분 한번 말씀 전하면 그냥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스펀지 빨아듯이 쫙쫙 받고 그렇게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말을 전해도 그 말을 받는 사람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말을 전달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떠들어도 이 말은 허공에 외치는 그냥 메아리의 소리에 불과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게 없다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섬김, 여러분 한번 교회 섬겨보십시오. 그냥 잠깐 주일날 와서 섬기는 거 말고 그냥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전화하고 만나고 가서 도와주고 그냥 한번 한 영혼을 품고 섬겨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여러분은 한 사람을 대하지만 저는 여러 명을 대하잖아요. 저는 너무 잘 느껴요. 제가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그거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지치지를 않아 사실은. 내 안에 열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신방을 다니고 뭘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도 성령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올 한 해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쭉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임하셔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님만 구하시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 믿음으로 취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친구들 중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디사이플스 교회가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웨일스의 부흥이요. 조그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그 성령의 그들끼리 그 공동체 모리아 교회에 번지고 그게 웨일스 지방에 번지고 그것이 인도와 미국과 우리 한국 땅까지 번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저는 기도하기는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이 세상 안에 정말 거짓 메시지들 복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왜 새해부터 무슨 그 성령 강림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할까? 저는 설교 본문을 하면서 이상하게 새해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본문도 성령에만 지금 집중하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올 한 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